2024년 9월 29일 우물교회 주일 오전 예배 설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36절부터 3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인터넷에서 찾은 재미난 이야기를 약간 각색했습니다. 서울 출생 남자와 강원도 출신 여자가 서울에서 만나 연애를 했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여성이 사는 마을이나 도시 혹은 여성이 원하는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도록 우선권을 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약속한 결혼날이 되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남자는 결혼식을 위해 여자가 머물고 있는 강원도 여자의 고향 마을로 갔습니다. 남자 집안이 부유했기 때문에 많은 차가 행렬을 이루어 뒤따랐습니다. 차량 행렬이 여자가 사는 동네에 들어가자 동네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네 집 잔치냐고 물으면서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며 차량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자의 집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해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을에 알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자조차도 왜 남자가 그렇게 차려입고 자기 집을 방문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차들이 남자를 따라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놀라고 기가 막혀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오늘이 결혼식인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남자의 말에 여자는 놀라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오늘이 결혼식 날인가요? 무슨 말이요? 우리가 오늘을 결혼식 날로 약속하지 않았어. 언성이 올라가며 말다툼을 하던 남녀는 잠시 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달력을 생각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서울 남자는 양력으로, 강원도 여자는 음력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많은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이야기에 초점이 맞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각자가 마음에 다른 것을 담아두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동쪽으로,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옆에 있는 산에서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행한 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배를 타면서 식사를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싶지만 희한하게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양력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음력으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랬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특히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종교, 정치 권력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모르니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이자 구세주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렸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아예 몰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동방박사나 목동들을 제외하고도 극소수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며 살았던 몇 사람에게 성령께서 메시아가 오시는 구체적인 시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을 방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올라온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둘 다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산모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들을 출산한 여인은 일단 7일 동안 부정하고 총 33일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을 끊고 집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딸을 출산한 여인은 14일 동안 부정하고 총 66일을 집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어린 양이나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번제물과 속죄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여인은 정결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으니 출산 후 33일이 지나서 요셉과 함께 정결 예식을 진행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올라온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헌화식을 위해서였습니다. Dedication Ceremony, Devotion Ceremony라고 부릅니다. 한 집안에 첫째 남자가 태어나면 그 첫째 남자, 장자는 본래 하나님의 소유라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짐승들처럼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므로 아이 대신 5세겔의 예물을 바치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손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은 출애굽대로 그 유래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들 첫 새끼를 다 죽이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장자와 첫 새끼들도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첫 새끼들과 함께 죽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의 장자와 첫 새끼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생명값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 장자들은 헌화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아기 예수님의 헌화식을 위해서 요셉 가족은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모는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 천사들이 메시아라고 알려준 어린 아기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 아기를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에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요셉과 마리아의 처지를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지붕을 뚫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과 마리아 부부 앞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힘들어하는 부부에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당신들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온 우주가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도록 힘내서 양육해 주세요.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부부의 처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의 진짜 정체를 알아보는 이들이 나타났으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 중 성경이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2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늘 함께 하시며 그와 소통하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가 수를 다 누리고 죽을 때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주어진 이후로 시므온은 줄곧 그리스도가 오늘은 오실까 내일은 오실까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씀은 곧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대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 억눌렸던 유대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 그들의 서러움을 위로해 주고 복수해 주고 자유를 가져다 줄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통해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 오실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재림 예수를 반쯤 포기한 채 막연히 기다리듯 유대인들도 반쯤 포기한 채 막연히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에게는 구세주의 오심이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기한은 그가 죽기 전까지였습니다. 그 안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시므온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성령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그날 성령께서 시므온을 이끌어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전에 올라간 시므온은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한 젊은 부부가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종을 울렸습니다. 시몬, 내가 약속했던 메시아가 저 아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은
시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를 콕 찍어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알아본 두 번째 사람은 안나라는 여인, 여선지자였습니다. 3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성경은 안나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지자로 인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곤 했습니다. 안나는 과부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늙은 과부였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결혼 후 7년을 남편과 살다가 사별했고 84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여성들은 보통 10대 중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대략 15, 16살쯤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하면 22살, 23살의 과부가 되어 60년을 홀로 살면서 자녀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당시 여성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평균 수명이 30에서 40살인 시대에 84세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로지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날도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기 예수님과 요셉 부부를 만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녀에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구세주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던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 곧 메시아가 오셨다고 알렸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지만 안나는 어떻게 했는지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몬과 같이 만났을 수도 있고 따로 만났을 수도 있겠지요. 아마 안나도 증손주 같은 예수님을 안아서 축복하고 요셉 부부를 격려하지 않았겠습니까?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고 선지자를 찾아보기도 힘든 세월이 400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통의 시기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하나님과 불통이었던 것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 마치 사사시대와 비슷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위로 종교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아래로 평범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했던 요셉, 마리아, 세례 요한, 시몬,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고 알아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친구, 동력자, 보호자가 되어 주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삼아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숭배 문화를 전파하고 장려했습니다. 선지자들마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타락하였습니다. 그때 아합의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질타하며 싸우던 참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지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엘리야를 도왔지만
홀로 싸우는 싸움은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외로이 싸우며 지쳐있던 엘리야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암흑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석 같은 동력자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시몬과 안나를 만난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까요? 혼자가 아니고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동지들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준비된 이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시대보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나은 시대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보다 더 거룩하고 순결한 시대일까요? 외형은 달라졌지만 영적인 상태, 신앙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외형은 달라졌지만 영적인 상태, 신앙 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물로 칠갑을한 거대한 교회당들이 없는 도시가 없고 수많은 교회 허다한 성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고자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이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몇 명이나 보입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10년, 15년 전만 해도 각 교회마다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기도와 눈물로 예배당을 밝히던 의롭고 경건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도하는 분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실에 조국이여 안심하라고 써놓고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가난 농군학교 고 김용기 장로님 같은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불씨가 꺼지면 거룩도 순결도 공의와 사랑도 그 불씨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타락하고 타락하니까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안나와 시므온같이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와 사람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